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 뭐였죠? 예수. 그 뜻은 구원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했어요.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두 나라 모두 강대국이었습니다. 한 나라도 벅찬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니 이 왕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이요. 두려워서.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처녀들이 결혼하고 잉태하고 아이 낳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매우 정상적인 삶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전쟁 때에는 이 평범한 일상이 모두 다 어그러지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시 평온하고 안정된 삶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기 전에 너희를 침공했던 두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게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상황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하느냐 마느냐 위기 앞에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지금 400년이 넘도록 아무 말씀도 안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계셨어요. 사람들 안에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요. 로마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너희는 다시 평온하고 안정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이 뒤집힐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제자들의 마음을 평온하고 안정됨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왜 음식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들판에 이삭을 주워 먹느냐? 그때마다 주님은 제자들 편에 서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평온케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제자들이 많이 흔들렸을 때도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시 고기 잡겠다고 돌아가던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를 돌이켜 주시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울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비난을 받고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릴 때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다시 평온함과 안정감을 되찾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또다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주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디언 어느 부족은요, 이런 성인식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이 아이가 15살이 되면요, 사냥도구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으로 갑니다. 함께 사냥을 즐기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이 아이 혼자 숲에다 남겨두고 마을 사람들은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요, 혼자서 창을 들고 숲속에서 밤을 지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른이 되는 성인식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아이가. 언제 어디서 짐승이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밤새 두려움과 싸우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맹한 어른이 됐다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긴장과 공포의 밤을 지새고 새벽에 이제 동이 환하게 터오는데요. 보니까 저쪽에 누가 서 있는 것이에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가 서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창을 들고 밤새도록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들은 혼자였지만은 혼자 있지 않았던 것이죠. 밤새도록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 또는 내 실수와 잘못으로 흔들리고 약해질 때, 여러분 그때 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안심하라, 너는 다시 평온하고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 처녀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되지만은,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도 된다는 것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고 영원과 현재가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계실 것이다. 따라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되찾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의미인 것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전과 후 어떤 것이 좋았을까요? 후가 훨씬 더 좋았을 것이에요. 신이 났을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 어로 5,000명을 먹이고 병자들은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목적 두 가지다 그러셨어요.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풍성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것이 주님이 오신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풍성히 얻는 것이에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가 생명이 불가능해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 번째 뭐예요? 희망을 가져라 하는 거죠. 풍성한 삶에 대한 희망, 기적 같은 삶에 대한 희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마누엘은 한 번일까요? 계속일까요? 계속입니다. 영원히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게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영원한 천국도 임마누엘인 것이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함께 사는 종교라,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더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 일들이 있어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비난, 실수, 잘못, 흔들림, 절망. 여러분, 이 모든 때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